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금주의 주제는 책임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공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해 보시는 분들은 이미 주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주제가 이제 아마 전반기의 마지막 과의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맡아서 해야 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책임감이 가진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내가 맡겨진 의무나 임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주변에 어떤 여건이나 분위기나 또 무슨 영향 때문이라는 이런 핑계를 대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결과를 얻기 위하여 결과를 내기 위하여서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신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임무를 그리고 어떠한 의무를 당연히 이루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 있는 사람은 신뢰도 커지지만 또 하나 그의 영향력의 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더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 곁에 남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번 저희들이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어제 토요일에도 우리 함께 모임을 갖는 분들과 함께 제1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 습관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도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게 바로 주도성을 가진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의 습관이 바로 주도성을 가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머지 6개의 남겨진 그런 습관들을 실천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성이 없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습관으로 넘어가기가 어렵고 결국은 인생의 선한 영향력과 성공하는 자리에 이르기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인식시켜 주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맡은 임무에 책임을 지라고 말하면, 그렇게 권면하면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짜증을 내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하여 듣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인식시켜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책임감을 요구하고 책임감에 대하여서 뭔가를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를 내가 존중하고 있고 내가 당신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나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신뢰하거나 그를 믿음이 약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책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것 대신에 이유와 변명이 많아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는 나는 너희와 별개 없어, 나는 너와 창조한 것으로 끝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책임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책임을 다하는 것, 사실은 책임을 지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며?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책임을 맡겨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결국은 축복의 개념이라는 뜻이 그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때 복을 주시느냐?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임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의무, 그 임무와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입니다. 책임을 맡은 그가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고 맡겨진 의무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자,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 책임을 버리고 그 역할과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자들, 책임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 책임에 대하여서 내가 주어진 역할을,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감당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책임을 맡는 그 자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유한 것 중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 중에 이름이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이 땅에서의 명예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맡겨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맡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청지기인데 내가 주인은 아닌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심정으로 내게 맡겨진 일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지기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 때때로 우리가 이제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가게 되어지면 어떤 식당에 가면 인원이 좀 오버가 되어지면, 넘어지면 우리 식당에서는 사람 안 받습니다, 다른 식당으로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당에 가면 좀 사람이 오버됐는데 이쪽에 3명 앉으시고 이쪽에 3명 앉으시죠.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이렇게 사람을 분배해서 이쪽에 3명 앉으시고 이쪽에 3명 앉으시고 그렇게 해서 식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종업원과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의, 똑같은 일하는 사람이지만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종업원은 내 편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차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월급은 나오니까 그냥 내가 서빙하고 내가 돕는 이런 것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보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3명 앉으시고 이쪽에 3명 앉으셔서 법도 지키면서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주인에게 이 힘든 시기에 주인의 마음으로 그것을 일하는 종업원들,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주인은 아닌데 주인 의식이 있는, 주인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심의 주제인 책임감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저는 이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맡겨진 책임을 감당한 그런 좋은 종이라고 여겨집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자마자 가서 즉시로 그 5달란트를 받은 그 즉시로 가서 그가 일했다고, 사업을 했는지 뭘 했는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주인의 마음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주인이 내게 주신 지어진 의무와 임무를 내가 중히 여기고 그 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맡겨주신 책임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 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주인이 이 종에게 대하여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충성하지 않으면 책임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선하고 충성스러움이 있을 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죠. 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5달러 받은 종에게 이런 칭찬만 아니라 얘기합니다. 내게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느 거 하나 다르지 않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그 주인이 2달란트에게 받은 종에게 주는 내용도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24절에 있는 말씀을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내가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주인 앞에서 달란트가 누구 거라고 말해요? 당신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맡겨진 의무와 임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죠. 당신의 것을 다시 돌려주고 당신의 것을 땅에 감추었다가 당신이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누구의 것으로 주인이 없는 동안에 산 거예요? 누구의 임금을 가지고 산 거예요? 누구의 몫으로 산 거예요? 왜 그에게 임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었을까요? 자기의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라고 임금 준 거 아니겠어요? 그에게 먹을 것 준 거 아니겠어요? 지가 산 것이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주인의 몫으로 산 거잖아요. 종이니까. 뭐 하라고? 주인의 것 맡아서 주인의 것 잘 책임 감당하라고 준 거잖아요. 공급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겨진 시간은 뭐 했을까요? 주인이 주는 월급 받고 주인이 주는 그런 모든 것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시간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주인이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오직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았겠죠. 그 시간들을. 주인이 맡겨준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주인의 것으로 살면서 오직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책임 감당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한 1달란트 종이었을까? 때때로 스스로 위로해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책임을 감당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미숙하고 어리석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주인이 맡겨주신 것들에 대하여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이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아직까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내 주어진 주인님의 일에 맡겨진 일은 감당하지 않고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 주인이 주는, 하나님의 주는 몫을 받으며 살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주신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는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도 빼앗는다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모순처럼 보이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가끔가다 저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육신의 아버지니까 목사로서 자녀들에게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불편하게 여기고 책임감을 감당하라고, 그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그러면 그걸 굉장히 귀찮아하고 또 그것을 싫어하는 경향들이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다 있죠. 왜? 책임감을 감당하려면 힘이 드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살았던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탁구 치고 골프 치고, 그리고 테니스 치고, 또 친구 만나서 멋있는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나누고, 그리고 드라이브 하면서 멋진 곳에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상상이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좋은 과일이, 싱싱한 과일을 사기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차를 타고 새벽을 깨워서 그곳에 가서 이곳저곳 발품 팔면서 좋은 과일이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과일을 찾아서 그것을 발품 팔아 사가지고 와서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애를 쓰며 좀 더 1시간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주어진 시간에 주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개인의 시간과 자기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시간보다는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애쓰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바라보면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에이, 저 등신들, 지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뭐하러 저렇게 무지렁이 같이 열심히 일해. 다 저거 주인 좋아하는 일인데, 나처럼 이렇게 편히 쉬고 나처럼 이렇게 즐기면 내 인생도 좋은데 굳이 저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아유 등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 상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악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게으른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복의 씨앗을 하나님이 뺏어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요구하고 저 자신도 못하지만 자녀들에게 너의 위치와 너의 맡겨진 임무와 너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의 씨앗을 하나님이 뺏어버리면 그들의 인생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받는 자리에 있으라는 얘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랄지라도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 있는 자리에 서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힘들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내가 너에게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맡기며 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소리를, 책임을 다한 자에게 주시는 거지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복 주신 줄 아세요? 그때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 자리 지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감당했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복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이 집도 살 수 있었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했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힘이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서서히 그 책임 있는 자리와 내게 있어야 될 맡겨진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알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 자녀의 책임, 목사의 책임, 장로의 책임, 권사의 책임, 성도의 책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이 어떤 건가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가 받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할을 떠나는 사람들 편하죠. 소리 들으지 않아도 되고 힘들지 않아도 되고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뭐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주시는 복 주심이 하나하나씩 해체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고 있는, 돈만 가지면 복인 줄로 아는데 형제의 우애가 깨지고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어져서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내가 복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자에게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복들을 그가 가진 영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목사가 편하게 살려고 하면 한없이 편해질 수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뺏으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한없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편한 것만큼 뭐는 안 하는 거냐? 책임과 의무와 임무를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11조도 안 해, 주일 성수도 안 해, 감사헌금도 안 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대로 섬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편해요. 룰루랄라예요. 간섭하는 것도 없고 누구 하나 없이 나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돼요. 근데요, 주님이 계산할 날이 있다니까요. 책임을 감당하고 자기 주어진 역할을 감당한 사람에게 그가 가진 맡겨진 책임이, 죄송해요 이런 말하면, 복리가 되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사나? 하나님이 주시는 좀 더 부요하신 그분의 복을 왜 우리는 좀 더 풍성하게 누리고 살지 못하는 걸까? 근데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한결같이 장로로서 책임을 감당하고, 목사로서 책임을 감당하고, 권사로서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게 복의 씨앗이 되고 복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진리예요. 그래서 편하게 사는데 인생이 별로 행복해지지 않아. 노력한 것만큼 내 인생에 오는 것도 없고, 내가 계획한 것만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엄청난 게 올 줄 알았는데 노력한 것만큼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인생에 자꾸 화가 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명과 원망이 많아. 근데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이 책임진 그 자리에서 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책임을 감당하는 그게 하나님의 복 주심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편하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잔치에,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복 주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편하게 사는 게 복된 게 아니라 언젠가 편한 것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너의 있는 것도 빼앗기고 어두운데 슬피 울게 되어지는 그 소리를 들을 날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책임을 잘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 형제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잘 책임을 감당할 때 힘든 그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그런 복으로 더 많은 것으로 줄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요. 왜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왜 그거에 걸맞는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영향력을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내 영향력의 크기를 키우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이 내 직분에 책임을 주신 것만큼 책임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나의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모습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